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9절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또 그 멸망의 원인들, 우상 숭배했던 일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13장에 와서는 에스겔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또 주변에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주변에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합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교회들, 이단들, 이 뭔가 사이비 종교들, 하여튼 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거짓의 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경고하고 예언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전달자, 택배하듯이 전달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너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뭐냐 하면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이 황무지의 여우는 성에 오질 않습니다. 저 바깥에 황무지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말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성벽을 수축하거나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자기를 들이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입니다. 저 성 밖에 서서 막 짓기는 합니다. 이래라 저렇다 말은 하긴 하지만 전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를 않는 것. 이 삶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의 여우는 아주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이 허탄한 점괘를 가지고 뭐 복 받을 거다, 저주 받을 거다 말은 많이 하면서도 진짜 그 성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진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두 번째 특징은 회치란 담, 그 회치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으로 담을 쌓아놓고 회를 칠을 해놓으면 하얗게 아주 멋있게 깨끗하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야, 깨끗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길거리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장례식을 그 굴레 파고 장례식을 못 하고 그냥 평토장을 해버립니다. 길가에다가. 그래서 길에다가 그냥 길 한쪽 옆에다가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묻고 그 위에다가 칠을 합니다. 회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칠을 한 것을 보고 아 여기는 무덤이었구나 하는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이 회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뭔가 포장을 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칠하는 사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진짜 멋있어 보이고 진짜 참 올바른 말 같고 참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은 어떻게 되느냐? 회칠한 담은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이 폭우가 비가 내리고 그리고 강풍이 불고 우박덩이가 떨어지면 회칠은 다 벗겨집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원래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좋아 보이고 진리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면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들은 결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 거짓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도망가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영혼 사냥꾼입니다. 마치 매 사냥꾼은 이 매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매를 날려 가지고 어떤 짐승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매를 이제 훈련시킨 사람은 자기 팔뚝에다가 이 방석을 딱 그렇게 얹어 가지고 자기 팔은 다치지 않게 하고 매를 날려서 이 매가 어떤 짐승을 잡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매 사냥꾼인데, 그걸 비유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영혼 사냥꾼이다. 영혼 사냥꾼.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사냥꾼이 하는 일은 22절 보면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은 의인에게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영혼 사냥꾼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아주 큰일 났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큰일 났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첫 번째가 바로 근심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막 온 세상이 다 뒤집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막 큰일 날 정도로 아주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켜 놓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영혼 사냥꾼은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을, 의인들은 하나님은 슬프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 너희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악인의 손은 굳게 합니다. 악인들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지. 야, 이건 진짜야. 그래야 돼. 그러면서 악인들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막 격려를 해 주니까 그 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는 그런 뭐 퀴어 축제를 하면 야, 이건 잘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인권이야. 이건 사람답게 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 주면 그게 빠진 사람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영혼 사냥꾼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언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묵시,
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 의인들은 오히려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인들은 더 힘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회칠한 담, 그리고 영혼 사냥꾼, 바로 이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결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거짓에 넘어가 있는 불쌍한 이단에 빠지나 어떤 이런 잘못된 사람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 미혹의 영을 쫓아내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에스겔의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발하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면 거짓이 더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거짓말과 이단들이 설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 그런 거짓의 영들이 다 멸망하도록 황무지의 여우들이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지고 회칠한 담은 다 무너지고 영혼 사냥꾼이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 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분명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거짓된 시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함께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